하나님의 나라 권세 하나님 아버지, 창조절 12번째 주일 추수감사절 귀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단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찾아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이리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삶 속에서 무엇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 참으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위기와 위험의 순간들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큰 어려움과 위기의 때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실패의 순간에 용기와 새 힘을 주셔서 소망 중에 회복하게 해주시고 낙심하여 올 때에 눈물을 씻어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도 부끄럽게도 저희들의 삶은 이 은혜에 만족하기보다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좋은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저희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들 모두가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654쪽 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줄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2012년도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은 두 가지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절기죠. 유대는 보통 밭농사를 많이 짓게 되는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7일 동안 이제 초막을 짓고 살면서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제 그것을 기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드린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16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한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그때 당시에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왕인 헨리 8세가 이제 교회를 자기 맘대로 이끌어갈 목적으로 법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와 이 국가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핍박을 통하여서 수많은 성직자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이 더욱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더 이상 영국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떠나게 된 거죠.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을 아는데 굶주림과 또 풍투병과 그리고 야수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 겨울을 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죽고 한 50명 정도만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 이듬해 봄이 되어져서 이제 대지를 일구어서 씨를 뿌리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되죠.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처음으로 거둔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치유와 질병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제단을 그들이 쌓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록으로 보면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이 지켜졌다라고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추수감사절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그런 절기고 그런 날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렸던 이 수장절이나 또 청교도들이 드렸던 이 감사하면은 믿음이 없이는 신앙이 없이는 도저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조건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해 드리는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이하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이전에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이제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신의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약 600여 가지의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잖아요. 그래서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로 그 나그네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고생하였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생활을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미리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면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았는데, 농사 꿈도 꾸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그런 절대적인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지킨 이 추수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땅을 개간하지 않았겠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 근데 항무지인데 농사를 지었을 때 그 농사가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처음인데 아마 조그만한 어떤 수출을 거뒀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출을 가지고 이제 1년을 또 견뎌야 되는 거예요. 다음 추수를 할 때까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습니까?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추수감사들은 단순히 물질만을 드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라는 얘기입니다.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좌우되어지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정말로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을 것을 주시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요즘같이 어려운 이 불경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과 물질과 몸으로 크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다윗의 감사 기도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엄청난 자재를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4절 이하에 보면 10만 달란트의 금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역대상 29장 4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바친 금이 3,000달란트입니다. 3,0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입니다. 3,000달란트면, 금이 3,000달란트면 3,000달란트면 얼마냐면 102톤입니다. 금을 102톤을 바쳤고요, 은을 240톤을 바쳤습니다. 7,000달란트. 그리고 각 지파들도 바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다윗의 감사 기도인데,
이 다윗이 이 감사 기도를 뛰어넘어서 본인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많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드렸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참담 감사는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서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켜야 될지 깨닫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세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죠. 또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면 다 주의 것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때 당시의 왕은요, 오늘날의 대통령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을 진 사람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맘대로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잘나서 왕이 될 수도 있었고,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도 있었고,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어느 정도의 것들을 내가 취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전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왕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이렇게 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많은 재물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 유대, 이 나라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다윗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원히 소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요, 죽을 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무엇이든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사람이나 또 평범한 시민이나 대통령이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갈 때는 전부 다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놓고 가면 내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을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간다면 내 거죠. 그런데 놓고 가는데 내 겁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태국에 공주가 죽었습니다. 태국의 공주가 죽었는데 장례를 며칠을 치렀냐면 10개월을 치렀습니다. 장례 기간이 10개월입니다. 이게 10개월의 장례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요, 이제 공주의 시신을 담은 관을 티크 목재로 만들었는데 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얼마였느냐? 14톤이었어요. 무게가. 관의 무게가 14톤이에요. 그 관을 운구하는데 군인 221명이 동원됐고요, 장례식 비용이 무려 120억 원이 들었습니다. 엄청나죠? 공주가 죽었는데 이랬는데, 만약에 왕이 죽었다고 한다면 뭐 더 엄청난 아마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도 죽을 때 단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지식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나에게 주어진 지혜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 삶의 모든 열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 고백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이 고백했는데요,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드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오늘 다윗은요,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중간 정도 보면은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또 16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사오니 모두 다 주의 것이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윗은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바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바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바쳤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건강이든요, 물질이든요, 명예든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 애착이 지나치게 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착이 지나치게 되면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애착이 지나치게 되면 탐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탐욕이 생기게 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육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선용하는 것이고요, 명예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그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더 맡겨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관리를 잘합니다. 근데 관리를 잘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기고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더 줍니다. 더 줘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받은 달란트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부께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관리를 다 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것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뭐가 오느냐? 우리의 삶이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와요. 또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즐거운 마음으로 바쳤다 라고 고백을 하죠. 또 17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을 주님께 바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기뻐했습니까? 드리는 기쁨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고백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겨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내 것을 쌓아두는 겁니다. 내 것으로.
이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그것을 바로 우리의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근데 오늘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은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정직한 마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17절에서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이 업문의 뜻은요, 충만하게, 완전하게, 마음의 중심을 다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표현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과 형편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의 형편에 있는 사람은 소의 마음으로 드리는, 소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양이나 염소의 형편이 있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비둘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려면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하게 드려서도 안 되고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물질만을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담긴 마음과 물질과 몸을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을 드렸고, 그리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추수감사를 지켜서 정말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을 드렸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사오니,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 성만찬 예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식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즐거운 잔치입니다. 이 땅을 정의와 평화를 이끄시는 생명의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정의와 평화이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가고자 다짐하면서 이 식탁에 참여합시다. 성만찬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식탁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저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어 주님과 함께 파교되어 병든 이 땅을 치유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주 성령이시여 성만찬 식탁 앞에 나온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성만찬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 제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자, 성찬은 가운데 쪽으로 나오셔서 받으시면 두 팀이 있거든요. 이리 오셔서 받으시고 또 3층은 올라가니까 3층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나오셔서 양 옆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안 받으신 분은 세례를 받으신 뒤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몸과 우리 주님의 피를 벗고 마심으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성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막 있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의 소식을 널리 전파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 죄와 악으로 희망을 상실하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희망의 무지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추수감사절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단 올라오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귀한 예배를 성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추수감사절 예물로 드리오니 드린 모든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서 강단에 귀한 쌀로 헌신한 종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눠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예물을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임받을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는 것으로 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단 아름다운 꽃으로 헌신한 주의 종 위에도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제단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믿음의 권속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할 줄로 믿고 감사하고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양식 시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은 2012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후에 정기인 식사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 목장별 찬양대회가 있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쌀은 불의웃을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세 번째, 2013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나 가게를 하시는 분은 한 부씩 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허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로 드려집니다. 일남신도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일남신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회 및 연합회 소식입니다. 전주 남상 합창단 제16회 정기연주회가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주회실에 있습니다. 박종원 장로님께서 단장으로 계시니 참여해 주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제단에 올라온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자축하는 의미에서 우리 목장별로 또 찬양대회도 드리게 됩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쌀을 했는데 우리 참여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 1,400kg 정도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십니다. 우리 정성옥 성도님,
정금실 성도님, 정동훈 성도님, 우리 잠깐 일어서셨다가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성옥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그의 가족을 사랑하셔서 저희 재단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대로 올라와 이제까지 누리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저희들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꼭 잡으시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후에 우리 찬양 예배도 다 나오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크신 능력 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추수감사절 온전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복된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기를 소원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